오늘은 숫자보다 회개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 이 새벽에 혹시 나오시기 전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뭐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뭐지? 또는 오늘 내 통장 잔고는 얼마나 되지? 이번 달 지금 내가 얼마 썼지?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오신 적이 있으실까요? 머릿속으로 이제 숫자 같은 거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이 새벽 예배 때 성도님들이 몇 분이나 오실까? 이렇게 그렇게 시작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우리는 이렇게 은근히 보면 숫자에 굉장히 약한 존재인 것 같아요. 뭐 재산도 그렇고 뭐 이렇게 건강검진 수치, 우리 혈압이 높고 낮고 그렇죠. 그것도 숫자죠. 그리고 또 자녀의 성적 또는 이제 좀 우리 친구들은 뭐 SNS, 팔로워, 뭐 좋아요 이러한 숫자까지 숫자가 올라가면 왠지 마음이 든든해지고 마음이 풍족해지고 내가 잘 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들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다윗,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믿음의 거장,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그도 한순간 이 숫자의 유혹에 무너지고 맙니다. 내가 이룬 업적이, 내가 가진 군사가 이만큼이나 이렇게 성공의 꼭대기에서 내가 이 정도 숫자면, 이 정도면 이렇게라고 하는 순간 이제 넘어지기 딱 좋은 그런 시기였던 거죠. 근데 그래서 1절이 이제 이렇게 말을 하죠.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그렇죠? 사탄이 들고 일어납니다. 이제 그 다윗의 약한 마음을 파고 들어가는 거죠. 다윗이 왜 이런 인구조사를 시작을 했을까요? 원래 인구조사는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만 시키신 일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일이었죠. 그런데 이 순간 지금 다윗이 전쟁에서 계속해서 연승, 나라가 부강해지고 백성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내 힘이 이만큼이나 세졌네 라는 거죠. 이제 좀 든든하고 이제 좀 의지할 게 좀 많고 이 정도면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라는 좀 자기 만족, 자기 확신이 차기 시작한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정도의 뭐 성취를 이루고 나면, 우리가 어느 정도 성격에도 통달한 것 같고 또 어느 정도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우리 집사님, 권사님, 뭐 장로님 하면 굉장히 성도님들한테 인지도도 있는 것 같고, 이렇게 할 때 늘 조심해야 하는 시기다라는 거죠. 내가 잘나서 잘 되는 줄 아는 그런 마음. 자, 이렇게 이만하면 됐다라는 아주 약간의 방심. 나는 이 정도면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겠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까지는 아니겠지만 내가 점점 기도도 좀 약해지는 것 같고, 그쵸? 기도를 3번 할 거를 2번만 하는 것 같고, 그럴 때가 있겠죠? 그런 이제 점점 교만해지는 마음에서 이렇게 숫자를 세고 내가 쌓은 업적들을 보면서 신앙의 중심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이 요압을 비롯한 장군들이 이제 다윗이 숫자를 세달라라고 말을 하니까 진심 어린 조언을 3절에서 구하죠. 여호와께서 지금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를 더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굳이 여호와께서 하지 말라는 행동을 하셔야겠습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진심 어린 조언으로 얘기를 하지만 다윗은 결국 들어요, 듣지 않아요? 그렇죠. 들었으면 이게 안 나왔겠죠. 듣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왕의 권위,
자신감, 그리고 이미 마음속에 자리 잡은 그 이렇게 싹튼 교만이 이제 이 경고의 목소리, 이제 신하들의 충언을 다 무시를 해버리고 말죠.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주변에서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조금만 더 기도를 해보면 어떨까요? 라고 했을 때 또 어떠한 일을 행할 때 그렇게 조금 안 서둘러도 될 것 같은데 라고 했을 때 내 생각에 이미 확신이 차 있으면 옆에서 누가 무슨 말을 하든 들리지 않을 때가 있죠. 그것을 우리는 답정너라고 부르기로 합니다. 그렇죠? 답은 이미 정해져 있고 너는 내가 원하는 대답만 해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런 순간들, 숫자를 세면서 신앙을 잊는 순간, 또 우리는 다윗처럼 이렇게 쉽게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결국 이렇게 인구조사를 하죠. 인구조사를 마치고 백성들의 숫자를 보고는 이제 마음 한구석이 찜찜해집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라고 7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이제 스스로 아차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 그 마음에, 그래서 8절을 보면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 아뢰죠.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하나님께 이제 이실직고를 하는 겁니다. 회개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간구합니다.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회개를 합니다. 자, 근데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인구조사를 회개를 했는데 왜 심판을 하셨을까요? 이것은 단지 숫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만큼 이루었다라는, 다윗은 또 더군다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었잖아요. 또 그런 왕의 교만, 자기 의지, 하나님보다 내 업적과 사람의 힘을 의지하는 그 태도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겁니다. 그리고 왕으로서의 그 무게, 그것을 더욱더 느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 갓을 통해서 다윗에게 결국은 구하시죠. 너가 골라라. 3가지를 말을 해줄 테니 너가 그 중에 골라라. 첫 번째는 뭐죠? 3년 기근. 그렇죠? 두 번째는 3개월 동안 적에게 쫓기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3일 동안 전염병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이런 질문은 성경에서만 나오는 좀 굉장히 특별한 그런 장면 중에 하나인데, 다윗은 잠시 고민을 하다가 이제 13절에 대답을 합니다.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다. 내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많으시니까 주님께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기겠습니다.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신앙의 결단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3일간 전염병이 돌죠. 그런데 이 3일간 전염병이 도는데 이스라엘 백성 얼마가 죽어요? 7만 명이, 무려 7만 명이 죽는 그런 비극이 닥칩니다. 굉장히 뼈아픈 결과죠. 숫자를 세던 그 왕의 욕심이 이 백성의 아픔과 슬픔으로 이어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다윗이 이제 마지막 17절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죠. 하나님, 이 모든 일은 다 제가 죄를 지었는데 이들은 아무 죄가 없지 않습니까? 저에게 벌을 내려주시옵소서. 그런 이 다윗의 영적인 깊이가 드러나게 됩니다. 책임 회피를 하고 남 탓을 하고 그것이 아니라, 아니 제가요 잠깐 어떻게 정신이 어떻게 됐었나 봐요,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자신의 죄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진심으로 제 잘못입니다, 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인정하고 회개하며 엎드린 것이죠. 자,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인생에서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실수를 안 하는 분이 혹시 계신가요? 실수를 모두 합니다.
실수를 모두 하고 넘어지고 또 이기적인 마음이 들어서 그런 것을 어떤 것들을 이렇게 밀어붙일 때가 있습니다. 옆에 사람의 충고가 들리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넘어지고 난 후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내 실수와 내 죄를 핑계대지 않고 남 탓, 상황 탓을 하지 않고 진짜 내 책임임을 인정함은 그런 솔직함,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금 무릎을 꿇는 그런 겸손함, 이게 바로 오늘 다윗이 보여주는 신앙의 깊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자기만을 위한 회개가 아니라 이제 공동체를 위한 다른 이들을 살리는 회개, 즉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보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 많은 백성들이 지금 힘들어할 때 제 잘못이고 제 탓이니 이 백성들을 탓하지 마시옵소서, 이 백성들에게 아픔을 주지 마시옵소서라고 고백을 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내 실수가 누구에게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내 고집이 가족의 공동체를 아프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다면 그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겸손히 주님께 엎드려서 주님, 나를 고치시고 이 공동체를 살려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자,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 예루살렘을 멸하시려다가 다윗의 회개, 그 겸손한 고백을 들으시고 15절에 이제 그만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재앙을 멈춰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회개하는 영혼을 그만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진심 어린 고백과 또 진심 어린 그런 책임 앞에 항상 긍휼과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숫자에 또 성공에 또 나의 자랑에 잠시 눈이 멀 때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지만 다시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다시 은혜를 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새로운 시작, 새로운 회복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성도님들께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다윗 이야기는요, 성공 뒤에 찾아온 그 숫자의 유혹, 그렇죠? 신앙의 교만, 그리고 그것을 넘어뜨리는 하나님의 손길, 그것을 깨닫길 바라는 하나님의 그 마음, 그리고 그 속에서 다시 일어나는 그 회개의 신앙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혹시 오늘도 내 삶의 숫자, 내 삶의 경험, 내가 쌓은 업적, 이런 것에 매여서 그것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그것에 스트레스를 받고 그것에 자꾸 얽매여 있지는 않으신지, 나도 모르게 기도와 신앙이 이런 숫자의 노름에 밀려난 적은 없으신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이런 실패와 교만, 숫자를 세다 넘어진 이런 자리를 새로운 은혜와 그리고 회개의 자리로 삼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넘어졌을 때 괜찮다, 또 시작하면 된다 라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금 엎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성공, 진짜 신앙은 내가 쌓은 숫자, 내가 세운 공로가 아니라 다시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런 겸손과 회개의 자리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숫자를 세다가 혹시라도 무너졌다면, 숫자를 세다가 아차 싶었다면 회개가 답이다 라는 이 마음으로 이 신앙의 재치와 은혜로서 주님 앞에 다시 서는, 회개하시고 다시금 기도로서 나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그래서 주님 앞에 회복의 길로, 주님께서 이끌어주시는 그 회복의 길로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이 숫자와 내 힘을 의지할 때마다 주의 긍휼과 경고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넘어질 때마다 진심으로 회개하며 다시금 주님을 의지하는 겸손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항상 긍휼로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이 하루도 주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